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오늘날 뉴스에서 보고 있는 사건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중동의 모든 분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신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자 안드레 호드리게스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신앙의 비밀 채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언적 사건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놀라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공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비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마겟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에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날 국가 연합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고대의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예언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저명한 한국의 성경학자 송재영 박사는 그의 저서 시대의 징조들에서 1948년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이사야 43장 5절과 6절의 예언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였다고 강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의 사건들이 성경의 예언들과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페르시아로 알려진이라는 종말의 예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25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사건들에서 이 나라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왜 이스라엘과 이란이 국제 뉴스에 계속해서 등장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두 나라 사이에 그토록 많은 긴장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 답은 성경의 거룩한 페이지들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정학적 움직임, 모든 전쟁 선포, 모든 평화 협정,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질문에 대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과 그것들이 아마겟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놓친 놀라운 징조들을 발견하고 왜 역사의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이 들어가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계시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주위 모든 백성에게 취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세계 긴장의 중심지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존경받는 신학자 김대휘 박사는 그의 연구 중동의 예언들에서 현재 이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가 선지자들이 묘사한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5절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북방 나라들이 연관된 큰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발견합니다. 본문은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이란으로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부 사항을 수천 년 전에 계시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현재 사건들과 다니엘의 예언 사이에 깊은 연관성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에서 우리는 북방 왕과 남방 왕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오늘날 중동에서 형성되고 있는 군사 동맹을 관찰할 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명한 성경학자인 조나단 버니스 랍비는 그에 져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핵 긴장이 어떻게 성경에서 예언되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4절에서 39절에서 우리는 현대의 분쟁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급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땅을 덮을 어둠 가운데서도 그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숙고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에 관한 뉴스를 볼 때 여러분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식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키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은 단순한 정치적 또는 영토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아마겟돈의 대전투를 가리키는 성경 예언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서 우리는 이 전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세부 사항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의 서막일 뿐입니다. 형성되고 있는 동맹들, 발전하는 기술들, 이루어지는 정치적 선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언적 진리들을 탐구하는 동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건, 모든 결정, 세계 역사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예언적 진리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이러한 계시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는 것에 비유하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는 의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란이 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무장할 나라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예언이 가르치는 세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영적 경계.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고하십니다.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개인적 준비.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등불을 켜놓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기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등불은 신랑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셋째, 나눔의 책임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경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아시아 신학자 이사무엘 박사는 그의 저서 중동의 예언적 징조들에서 이란의 현재 기술 발전이 종말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역사상 이렇게 많은 예언이 동시에 성취되는 때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언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미지근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적 지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세계 경제, 국제 관계, 심지어 우리 차에 넣는 연료 가격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십시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세계 체제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될 것인지를 봅니다. 현재의 기술로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휴대폰을 통해 예루살렘의 뉴스를 즉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대 선지자들이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언적 지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에는, 일상적인 결정에는 기억하십시오. 실제적인 적용이 없는 예언적 지식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찰의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인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현재 상황을 관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방공호로 달려가는 것을 볼 때,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박민호 교수는 그의 연구 예언적 각성에서 현재의 분쟁 패턴이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4절에 예언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성취되고 있는 예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을 때 그는 이미 이 사랑하는 도시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이 세계 긴장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구주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명령된 대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가진 영적 책임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깊은 비밀을 계시합니다. 이 비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긴장은
하나님의 선민 구속을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한 열방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동 분쟁에 관한 모든 뉴스는 이 고대 예언들을 반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하늘에서 미사일이 요격되는 것을 볼 때, 파괴의 위협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언들의 성취는 우리 안에 긴급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라고 권면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동맹이 형성되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도로 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지 먼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희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언적 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정보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예언적 진리들에 대한 우리의 성찰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오늘 배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간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예언들에서 본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행동에 대한 부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깊이 존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예언적 통찰은 분명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갖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서로를 격려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인 신앙과 영적 성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평화와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로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과 예언의 적용은 매우 복잡한 주제이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특정 해석을 절대적 진리로 제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정치적 사건들을 성경 예언과 직접 연결 짓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긴급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랑, 이해, 평화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건설적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특정 채널을 구독하거나 비디오를 공유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평가하며 타인의 믿음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평화와 이해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